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다 좋아 보이십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여행.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접어들면서 온 인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는가?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함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뜻으로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온 우주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운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여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 공동체이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 인간은요, 이 지연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험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고대 근동지역에서 여러분 자신의 터전을 떠난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족을 떠나는 겁니다.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보여줄 땅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요. 하나님의 손가락만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생활인 것이죠.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혈연과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날마다 여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의 다이내믹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소원과 내 가치와 내 목적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바뀌면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목표와 가치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신앙의 다이내믹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2절과 3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너를 새 민족으로 크게 이루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는,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에 대한 약속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나를 보호해 주겠다.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하는지요.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보호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영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혈연 공동체, 지형 공동체가 나의 보호 영역이었다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겐가는 복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나만 보고 살았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대하게 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받는
그런 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합니다. 4절이죠.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사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결단입니다. 신앙인은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 순종에 대한 결단,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단을 75세 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되어지는 구체적인 역사가 진행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빠른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신다면, 오늘 결단하신다면 그 결단이 가장 빠른 결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젊잖아요. 지금이 가장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란에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결단하고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어지는 6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먼저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살 땅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이미 살만한 땅은 그 사람들이 먼저 다 선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면부지의 이방인에게 그들의 옆자리를 내어줄 리는 여러분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통째로 넘겨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들어와 보니까 땅이 한 평도 없는, 어디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현저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됐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러한 부담과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곧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감사,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겠죠. 이어지는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더니. 자, 세겜에 있다가 조금 더 밑으로 이제 베델로 옮겨갑니다. 베델에 와서 또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는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야훼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자,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마음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살만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뭐하기 시작한 겁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야훼 이름을 부른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 고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통로요, 또 은혜를 주시려는 축복의 통로가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드디어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삶의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면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여행길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이어지는 9절 다 같이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쪽으로 갔을까? 지금 북쪽에서 내려왔거든요.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정착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착할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정착곳을 찾다가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제단과 점점 멀어져 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점점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점점. 처음에는 하나님의 제단과 가까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기근까지 왔어요. 그래서 겹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택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1절 12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뻤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내가 예뻤다. 이건 귀한 일이고 감사의 조건이죠. 저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뭐가 돼요? 불안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불안의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이제는 불안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이집트에 갔을 때 내 아내가 저렇게 예쁜데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이 세상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13절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아내에게 붙들고 살아보려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들리지 않아요. 제단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등 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불안은 현실로 나타나죠. 이집트에 갔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는 10살 차이에요. 10살 연하예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기본이 65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 하더라도 65세가 넘은 70이 다 된 할머니, 여러분, 할머니들께는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건 할머니 차별 발언이 아닙니다. 70세가 다 된 할머니가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 다 빼놓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65세 그러면 오늘날의 65세는 아닐 거예요. 그죠? 긴 인생의 텀으로 보면 아마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 사라의 용모가 좀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여인들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의 여인들은 좀 검은 쪽이라면 이 사라는 샘족이잖아요. 샘족은 좀 하얀 쪽이에요. 그리고 미모가 있었다. 용모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죠. 거기 더군다나 미모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또 이집트 왕궁에서는 새로운 이국적인 미인이 있다. 그런데 오빠랑 함께 왔는데 남편이 없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궁으로 들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졸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빼앗기고 나니까 또 선물도 많이 받았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가정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범이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이미 종료됐어요. 두 눈 뜨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벌을 내리셨다. 무슨 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룻밤 사이에 이 바로가 꼼짝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절 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다음날 부른 거예요. 왜 거짓말 했느냐?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주신 선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가져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살다 보면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라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을 갔을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닐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곳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지금 당장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두렵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믿음으로 한번 그 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여행,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함께하는 여행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겹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